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전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로 57장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학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함께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드러내는 삶을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행위적인 의와 관련된 다양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6장 9절에서 57장 2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57장 3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서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들짐승, 숲속의 야생짐승,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이교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공격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유는 적들의 그 위험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또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이제 파수꾼들, 그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그들을 약탈해라, 침략해라라고 초청하는 어떤 심판의 어떤 성격을 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떠했길래 들짐승 같은 원수와 적들에게 약탈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이방 민족과 이방 신들로부터 경계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도자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게을러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을 직무유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하고 지켜야 하는 파수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인도하고 또 그 영적인 그 수많은 이교도로부터 지켜야 할 그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정말 수장으로서 이끌어 나가야 할 그들이 지키기는커녕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다. 나태함 때문이다.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탐욕과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런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의인이고 철저하게 율법은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 너희는 무당의 자식들이고 가는 자의 음녀의 자식들이다 라고 3절에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롱하거나 유혹하고 때로는 이들을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다라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이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당시 이교도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숲 위에서 음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서 자녀를 도살한다는 말은 이제 우상들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도 계속 말하죠.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서 내 침상을 베풀었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예나 지금이나 깊은 산속에서 산속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산 위에서 침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 의식에는 마치 이런 음란함, 어떤 성관계에 관련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타락한 행위를 통해서 아마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우상 숭배 그 제단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비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어리석지요. 그 비를 통해서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던 것이고, 자녀들을 제사로 제단에 바치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결국 이 우상 숭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풍요로운 수확을 얻고자 했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물질적인 복,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게 하는 복,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복, 좀 더 풍요로운 삶의 수확물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물질과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몬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경제적인 돈과 하나님과 빗대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교도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는 이루어지고 있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상 숭배에도 다른 종교에도 열심인 분들을 보면요, 분명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거의 정통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있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던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실을 마주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 모습들을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죠. 하나님을 바로 전해주는 일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기도해주는 일 외에는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좀 더 빨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얻고자 하는 그 조급함과 욕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교리와 교득에 빠지게 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다른 것들을 찾아 섬기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로 우리가 이단의 예를 들기도 했지만, 이단뿐만 아니죠. 많은 다른 일들이 존재합니다. 점을 보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런 점을 보러 점심으로 가는 집사 권사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죠. 마음속 깊은 곳에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 용하다고 하니까 훅 마음이 그냥 한번 쏠려가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 믿어서라기보다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한번 혹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인 거죠.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어리석게도 광야의 마른 하천에서 발견되는 그 반질반질한 돌을 가지고 제비뽑기에서 나눠가지고 그 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보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사실은 신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죠. 마음의 욕심과 마음에 바라는 것들, 결국 자신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고 섬기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내 삶에 반드시 풍요로운 삶의 수확물들, 소위 말하는 복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주셔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서 간혹 종종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우상숭배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 비는 행위에 대해서 지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안 지치냐면요, 얼마만큼 열심을 내냐면요, 내가 원하고 응답받고 싶은 욕심과 욕망만큼 지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빈다라는 거죠. 이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체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느냐? 네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느냐? 네 마음이냐? 돈이냐? 아니면 너의 어떤 삶의 어떤 수확물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살고 있냐? 나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거냐? 나를 보고 살고 있는 거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잠잠하여서 내가 너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래 참고 기다려서 너가 지금 그렇게 잘못된 것을 선택해 나가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우상에게 기도해봐라 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그 돌조각에게, 네가 바라는 그 어떤 대상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 우상들은, 그것들은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릴 것들이다. 결국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다. 결국 내가 창조한 그냥 창조물 뿐이다. 그런 존재에게 너희가 비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졌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신경 쓰고 있는 것,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정의와 의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살펴보겠다.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결국에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공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내 행위가, 내가 행한 일이 지금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사는 그 삶이 내게 무익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바람에 날려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어제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 성민이 아니라 이방인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고절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자 약속의 성취로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멸류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혹시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혹시 다른 것에 우리 한눈을 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 하루의 순간순간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삶의 수확물들, 우리가 간절히 우리 삶에 간절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들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